자, 오늘은 단절과 회복이다. 단절,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또 삐쳐가지고 관계가 단절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애들은 그 관계를 아주 공식적으로 끊었다 붙였다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의 단절은 신부와 신랑 간의 단절입니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원인이 무엇이냐? 신부의 나태함이었다. 신부가 태만해서 신랑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단절되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울까요? 이별을 해봤어야 알지. 괴롭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가장 큰 것은 내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했을지라도, 내가 잘했을지라도 원인이 상대방한테 있어도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너 좀 찾아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불편한 사람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불편한 사람이 전화를 하든 만나든 해서 관계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나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연히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단절되어서 이별을 경험하고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더 크더라. 그러니까 가끔 단절되었다가 또 만나고 그래라. 그걸까요? 대답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해놓으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란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어느 목사님네 집에 아들이 있어요.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는 중2. 네. 아무것도 안 무서운데 김정은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교회도 있죠. 네. 이 중2는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대요. 그 중2 차리가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야, 너 이놈 새끼 이번에 중간고사 때도 시험 잘 못 보고, 응? 그러면 너는 나보고 아버지를 하지 마. 알았어? 이놈 새끼야.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봤으면 뭘 가져와야 돼? 성적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다음 기말고사가 볼 때까지 해도 안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엠마, 너 왜 성적표 안 가져와?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렇게 말구녕을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려면 나가! 그랬더니 너 왜 안 들어오냐?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 들어. 다른 말 하나도 안 듣다가 그 말은 잘 들어.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관계가 단절되었으면 다시 찾아서 만나야죠. 헤어졌으면 다시 찾아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오늘 본문 보니까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찾았냐면 침상에서 찾았다.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신랑이 없어. 그러니까 자다 깨서 침상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침상은 태만, 안일, 무사주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밤 쉬는 때에 침상 쉬는 곳에 누워서 아이고 우리 사랑이 어디 갔지? 찾아야 할 텐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우리가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었어요. 이별 관계야. 그런데 맨날 토요일 날 저녁 되면 주일 아침 되면 교회 가야 하는디 그러면서 한쪽에는 오늘 누가 전화 만나자고 안 오나?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해야 하는데, 했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리고 왜 안 와요? 그러면 알지. 알고 똥 싸면 훨씬 더 세게 맞아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니까 고양이도 반드시 자기 변소에 가서 똥오줌을 싸더라고요. 고양이도 알아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알지 하면서 해야 할 걸만 하고 있으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사랑을 잃었어. 내 사랑이 떠나갔어. 아니, 내가 사랑해서 떠나왔어. 그런데 잘못했으면 내가 거기를 쫓아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와서 나를 지금 위로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것이죠.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어요. 항상 해야 한다라고 생각만 해요. 그 침상에 앉아서 아유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죠. 못 찾아요. 침상에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침상에서 안 되니까 일어나 거리에서 찾습니다. 거리로 나갔어요. 일어나 깨고 정신은 차려서 거리에 나갔는데 그 거리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리, 우리가 저잣거리다라는 표현을 쓰죠. 거리, 그러면 사거리, 로타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분주함, 복잡함.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좀 일어나 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다시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자식 새끼, 남편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 빚 갚아야 할 걱정, 이자 나가는 걱정, 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라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걱정이에요. 걱정.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려니까 걱정인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과 그 일행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이 비어 있어요. 나는 밤새 수고했지만 비어있더라 이거. 나는 밤새 내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채워줘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큰 교회나 한번 가볼까? 큰 교회 가야 은혜 받지. 그래도 큰 교회 가야 은혜 받지. 조그만 교회 가서 은혜 받겠어. 큰 교회 찾고요. 대형 교회, 대형 기도원 은혜 받아보겠다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강한 바람에도 없고 지진에도 없고 불에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더냐? 요란한 데에 계신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대형교회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해봤어요. 국회의원들과 목사님들을 비교하면 누가 좀 더 의로울까? 누가 더 의로울 것 같아요? 네? 윤 권사님, 누가 더 의로울 것 같아요? 도끼긴 객기긴 하지만 그래도 순서를 두면 누가 99등이고 누가 100등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정치인이 더 나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지들이 목사라고 정치인들만 욕하고 있어요. 자, 다음 주 총회라고 하잖아요. 총회. 그러면 우리 한 목사님이 그렇게 총회 도의를 열심히 다니는데 총회장 여러분이 볼 때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요? 한 목사님 보고 그럼 총회장 하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근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킬 것 같아요? 선거면 당선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교인 대가리 수가 없어서 안 돼요. 자, 교인 머리수가 없으면 왜 안 되느냐? 그래도 전국에 있는 목사들 노예별로 찾아다니면서 얼마 전에도 여기 지난주에 대명군대에서도 500명 모여놓고 그 양반이 나는 거기 왜 500명 모았는가 알아요. 그 이유를 알아. 500명 모아놓고 뭐 페이스북에도 자랑하고 하는데 뭐냐면 내년에 총회장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한 목사님이 총회장 출마하려면 최소한도 노예마다 500명씩 모아놔가지고 1박 2일, 2박 3일씩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데 누가 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알려지지도 않고 어서 뭔 총회장 가서 총회 가는 데 가서 이렇게 좀 다른 의견을 내면 딱 그 말부터 물어요. 이거 목사님네 교회니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서 지금 큰 소리 칩니까? 이런 개지랄 같은 소리를 해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 때는 노예가 열리면 아이고 우리 이경숙 목사님 도의장 좀 한번 아시죠? 저보다 더 훌륭한 용의 목사님이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모셔다가 앉혀놓으면 할 수 없이 그것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뿐이냐? 하는 짓거리. 오늘 그 제가 칼럼에 쓴 거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 보셨을 거예요. 그 신부가요, 안식년을 맞았는데, 뭐 우리 교회, 야, 목사님, 안식년이 뭔가도 모르고 살지만, 안식년 얻으면 목사님 다 어디 가요? 외국으로 가죠. 뭐 들어간다고 가요? 연수하러 간다고 가죠. 연수는 개 콧구멍이나 무슨, 가서 돈이나 펑펑 쓰겠다가. 안식년을 주니까 신부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취직을 해서 청소부로, 그것도 여러 군데를 넣다 떨어지고, 거기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120만 원 월급 받고 휴지를 주우면서 그걸 쓴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자가 찾아가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알겠다. 저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게 벌어서 가져오는 것인가를 전에는 몰랐다. 이제는 알겠다. 또 신부는 월급 많이 안 받아요. 왜? 우리는 대형화에 미쳐있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무슨 집회라도 대집회. 대자가 안 들으면, 물론 내일이면 대자 들어가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요. 대자가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서 일어났지만 내 삶의 복잡함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고 더 복잡한 큰 데로 가봐야 여전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를 헤매다가 누굴 만나냐면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 사랑을 보지 못했소? 그랬더니 그들이 알려줘요. 어디로 가야 너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순서가 침상에서 나태함에서 일어나서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래도 누굴 만날 희망이 있어요?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순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자, 선지자, 오늘의 목회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를 만났다고 해서 목회자가 예수님의 손을 꽉 이렇게 쥐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찾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설교 말씀을 듣든 저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듣든 저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방법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찾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서 교회 가야 하는데, 교회 가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애써서 움직일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이제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환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환희. 신부는 힘들게 다시 찾아서 만난 신랑을 붙잡고 너무나도 기뻐서 매달립니다. 절대로 이제 놓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미집 잉태한 곳으로 같이 손을 잡고 갑니다. 술람미 여인의 어미의 집, 그녀가 잉태된 곳 어디를 말하겠어요? 무슨 산부인과? 은혜 산부인과? 친정을 말하는 거예요. 친정,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으로 신랑의 손을 잡고 가서 친정 어머니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보이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면 친정집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디를 말하겠어요? 응? 친정이 북한에 있어요? 교회죠.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것을 간직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오는 거예요. 어디로? 친정집으로. 그러면 자, 여러분은 지금 그 친정집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손에, 오른손에 신랑의 손이 함께 잡혀 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네? 시집간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몇 년 만이나 있다가 친정 엄마한테 왔는데 혼자서 털레 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친정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정집에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보여주러 왔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의 손을 잡고 함께 와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자란 교회, 물론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이별할 수 있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서 잠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걱정해요? 친정엄마가 걱정하잖아요. 그때 사위와 함께 화해의 손을 붙잡고 친정엄마한테 가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가 있어요? 만났으니까 안식이, 자, 그렇게 단절되었던 사랑을 저도 회복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쁨, 이제 저녁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그리고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아마 우리 저 유진희 권사님, 강홍자 권사님, 나효 권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기를 이제 뭐 놔두고 엄마가 일도 하고 못하고 애를 몇 시간 떼어놓잖아요. 그럼 애가 막 울다 콧물에 눈물에 막 치매 받고 막 흐느끼면서 이렇게 울다가 엄마를 늦게 만나면 그 아이가 그 떼꾸정물 줄줄 흐르는 그 모습이지만 그 엄마의 품에서 얼마나 편안히 잠을 자냐 이 말이에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그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그 불안함은 다 사라지고 지금 내가 땀나는 엄마 품에 안겼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이상의 편안함과 그 이상 느끼는 사랑이 그 아이에게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우리도 그런 평안을 얻게 되고 이제 다시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단절되었다가 회복을 했으면 다시 단절되면 안 되죠.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맨날 그러잖아. 애들은 맨날 잔소리 듣고 또 듣잖아요. 아까 그거요. 내가 보니까 이제 진우가 밥 먹고 계속 이제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이거 점검하러 이렇게 나오면서 눈이 딱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들켰다 그랬어요. 들켰다.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다가 또 한참 있다가 나오니까 아까도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혼나요, 안 혼나요? 당연히 혼나죠. 들켰다. 지가 들켰다 생각할 때는 뭐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안 혼나니까 계속해서 되네? 그게 어리석은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잘못인 거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금방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니까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단절의 원인은 100%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른 데로 가신 게 아니고 주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지금 양떼 먹이는 통산에서 여전히 양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혹시 소원하다면 뻘떡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